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는 그 누가복음을 좀 뭐 이전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냥 누가복음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누가복음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좀 깊이 있게 다룰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빠르게 다룰 수도 있는데요. 가능하면 조금 깊이 있게 이 누가복음을 같이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우리가 공간복음인데요. 이 어떤 한 권을 다루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서가. 그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보는 것이다 생각하고 같이 복음서를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이 복음서를 보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이게 성경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공부하는 것, 우리가 성경의 보통 지식은 우리가 그 많은 내용들이 이제 사색적인 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많은 일들이 생각하게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생각하는 지식 안에는 대부분이 또 실천적인 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색하고 실천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사색하는 것, 그다음에 어떤 진리를 공부하는 것, 사색하는 것, 그다음에 그 사색한 내용들을 결과로 행하는 것. 요게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이제 기초적인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요.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전부 다 이제 저도 예전에 성경을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성경을 반복해서 읽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통 개론서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의 개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에 대한 대략적인 저자들, 역사적 배경, 그리고 그 전체가 말하는 것을 구조로 간단하게 하는 것. 요거 우리가 이 그 오픈 성경을 사용하는데 오픈 성경에는 이 성경 앞부분에 그게 대충 개론적인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좀 길게 이렇게 그 책으로 나온 게 이제 우리가 개론서라고 하는데 우리가 신학교를 가면 이 개론서를 제일 먼저 배우게 돼요. 개론서 또는 총론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게 대체적인 것은 좀 18세기, 19세기 이후에 이것들이 좀 나와요. 그전에는 이렇게 개론서가 나오기보다는 이제 성경을 주석한 내용들, 물론 에, 그 성경을 이렇게 요약하고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들이 조금 체계화해서 어떤 이렇게 성경 전체의 개론을 만드는 그런 개념들은 조금 나중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은 훨씬 더 신학적인 내용이나 경건함이나 생각의 깊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지나면 학문이 발달할 것 같은데 거꾸로예요. 사실은 이전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인문학을 보면 더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생각할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할 시간도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뭐 학문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문학을 하든지 철학을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전반적인 걸 잘 알았어야 우리는 박사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전반적인 것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적으면서 어떤 부분 분야만 잘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사람보다 생각의 깊이나 내용의 깊이가 좀 적어요. 그리고 훨씬 더 과거에 신실한 시대의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개론서가 없다는 건 좀 아쉬워요. 아쉽지만 그나마 우리가 좀 오늘날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메이첸이라고 쓴 사람이 신약 개론을 썼어요, 두껍지 않은 거로. 그다음에 쪼끔 이렇게 현대적인 많은 그런 발전 과정까지 다룬 우리가 거슬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약 개론을 썼어요. 요 두 사람의 책들을 대략적으로 더 보고 싶으면은 우리가 인제 그런 책들을 보면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인제 대충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굉장히 이렇게 18 세기 이후에 신학이 오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경을 믿는 사람이 신학교 교수가 됐다면, 이 18 세기 19 세기에는 성경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신학교 교수가 되어서 가르치고 책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쓸 때에 지식을 자랑하거나 자신 지식을 드러내거나 또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그냥 세상의 역사책처럼 문학책처럼 이것을 분석하면서 쓰는 이런 것들이 학계에 지금도 굉장히 많은 교수들이 인제 그런 책들이 나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개론서를 보면 너무 쓸데없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한 100 페이지를 읽으면 뭐 한 30 페이지도 별로 그 영양가 없는 얘기이고 깊이도 떨어지지만 한 70 페이지를 정말 내가 알고 싶지 않은 성경과 관련 없는 너무 많은 지식을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신학교 가면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배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성경은 많이 배우지 않고 교수들도 실상 성경을 많이 몰라요. 그리고는 자기가 박사학위 받았던 어떤 부분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목사님들도 이제 신학교 나와 가지고 무슨 에스라 무슨 성경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자꾸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좀 알기 위해서 개론책을 보면 왜 이렇게 정말 의미 없고 내용이 없는 이런 걸 많이 봐야지. 이런데 그나마 조금 나은 것은 이제 그런 뭐 메이첸 정도를 보면은 조금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는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핸드북처럼 어 이렇게 쓴 책들이 있어요. 이걸 인제 핸드릭슨이라는 사람은 20 세기의 사람인데 이렇게 성경 핸드북을 썼어요. 그래서 인제 성경에 대한 내용을 대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또는 우리가 요즘 문제되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다루었어요. 다루어서 이런 책들하고 같이 보면은 좀 유익하고, 그다음에 엉거라고 하는 사람이, 메릴 엉거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성경 핸드북을 썼어요. 제가 이제 20 세기에 나온 이런 성경 요약을 한 청년 시절부터 한 10권 정도를 계속해서 봤어요. 계속해서 봤는데 너무 유익하지가 않은 거예요. 깊이도 없고 유익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그나마 그냥 이 엉거라는 사람이 이렇게 성경의 장별로 이렇게 내용을 요약해 놨어요, 개론. 그래서 이런 책을 그냥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하고 같이 보면 그런 대로 도움이 된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는 이런 책들은 그냥 도움을 주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올바로 잘 알고 싶다, 정확한 내용을 잘 알고 싶다라고 볼 때는 우리가 주석책을 봐요. 주석책을 보는데 매튜 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저기도 갖다 놨는데 그 사람의 주석책은 거의 표준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길게 쓰지도 않고 아주 짧게 성경의 본문의 내용을 의미하는, 우리가 관심 갖고 싶은 내용들의 한 70% 정도는 해결을 잘 해 줘요. 그래서 매튜풀이라고 하는, 우리가 좀 성경을 읽다가 의문이 되면 그 매튜풀 성경을 그 주석을 보면 돼요. 신약 주석으로는 뭐 최고로 아주
괜찮은 주석이에요. 그리고 칼빈의 주석은 워낙 괜찮은 주석이고 깊이 있는 주석이기 때문에 요렇게 인제 2권 정도 보고, 그다음에 이 복음서는 존 씨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의 목회자였지만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복음서 전체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 주석들, 요런 주석들을 보면서 성경을 좀 깊이 있게, 성경에 의문 나는 사항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 세기부터요,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발달을 했는데요. 성경 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 나타나는 언약, 또는 예수님의 이름, 또는 신약에 나오는 어떤 뭐 제사장, 뭐 어떤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 뭐 이런 식으로 성경에 나오는 사랑, 뭐 이런 식으로 중요한 주제들을, 성경의 매우 중요한 주제들을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루는 거예요. 깊이 있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다루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제가 이제 여러 책들을 읽어보면서 크게 도움은 되진 않아요. 크게 도움은 되진 않지만 거의 전체적으로는 뭐 인제 존 오웬이 쓴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저는 읽어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서 이제 도움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있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생각의 깊이가 있고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괜찮고, 또는 우리가 에드워드 옛날 구속사를 봤잖아요. 예, 구속사 책이나 또는 이제 어 완전히 제가 100% 동의하지 않지만 생각이 깊고 또 성경에 대한 도움이 되는 게알더스 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경 신학책이 있어요. 그 성경 신학책을 보면 이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조금 높아지는 게 있어요. 또는 아더 핑크가 쓴 이제 이 언약책이 있어요. 그래서 언약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좋은 그런 성경 신학이라고 해요, 이런 것을. 그다음에 이제 이 게알더스 보스라는 사람의 제자인 체스터 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경 신학이 있는데요. 게알더스 보스 말고 조금의 유익들을 주는 책들이 있어요. 깊이는, 게알더스 보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팬이 있을 정도로,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팬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 팬이 있는 이유는 사람의 깊이라는 게 좀 있어요. 지식도 많고 깊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팬이 있어요. 그래서 도움은 돼요. 도움은 되지만, 그러나 이제 완전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보면 어 약간의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방식으로 한 사람의 목회자들은 그런 책들을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오류가 있는 것도 보고 뭐 하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자기만의 신학을 이제 이렇게 세우면서 성경적인 내용들을 천천히 세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성경을 읽고 생각한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이런 책들을 보면서 나름 이제 성경을 좀, 왜냐하면 뭐 모든 설교를 아주 자주 뭐 많이 여러분들 할 수가 없잖아요. 또 못 듣는 사람도 있고 다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책들의 도움을 받으면 그래도 인류 역사 속에서 좀 탁월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신앙을 형성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가 신약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것을 간단히 우리 상상해 보려고 해요. 이거는 좀 상상의 나래를 펴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어떻게 쓰였을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썼을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썼는데 예수님이 언제쯤 돌아가셨어요? 언제 태어나셨죠? BC 한 4년이나 5년 정도에, BC 한 5년 정도에 태어났다고 봐요, 우리가 보통.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3년간 공생애를 하고 그러면 대충은 한 29세나 30세 요 어간에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죽으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이 복음서가 쓰여진 것은 언제냐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유추하기는 한 그로부터 한 20년 후부터 한 40년 안쪽에 요때 쓰여졌다고 우리는 다 유추를 해요. 유추를 하니까 예수님의 행적이 있고 나서 예수님 복음서가 쓰여진 대로는 한 1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차가 있어요. 한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차가 있어요. 그럼 이 2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이들은 언제 이것을 기록했을까? 이제 기록을 그때 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기록은 이미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기록한 내용을 어떤 누군가가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본 사람들,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역사가들 또는 교부들,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책들을 보면서 나타난 문헌들을 연구하면서 이 책은 아마 이때쯤 쓰여졌을 거야. 이 책은 이때쯤 쓰여졌을 거야. 이렇게 연구를 잘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50년, 60년, 한 60년도 요때 거의 쓰여진 것 같아. 바울은 한 62년에 죽고 사도는 베드로는 한 68년에 죽었으니까, 그리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멸망하니까 아마 그때 쓰여졌을 거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이에 이들은 어떻게 이것을 기록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것을 기록할 때에 이제 먼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다 유년 시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유년 시절은 어떻게 기록했을까?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은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이 마리아나 요셉이나 예수님을 임신하고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을 때 이들은 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내가 처녀인데도 아이를 뱄단 말이에요. 어디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그들은 이제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굉장히 깊을 수밖에 없었겠죠. 애를 베고,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이사야서에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애를 키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나 요셉은 예수님의 일생이나 삶이나 또는 어린 시절이나에 대한 굉장히 큰 어떤 이해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나 기억이나 이런 것들을 가졌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들이 그런 것들을 기록했는지 아니면 그냥 머릿속으로 인식만 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어쨌든 간에 그들에 의해서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알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어떤가, 또는 예수님이 이제 어린 시절에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6개월 후에 그 세례 요한을 배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마리아가 만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은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가랴나 엘리사벳도 서로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할 자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비밀리에 서로가 인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복음서의 앞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그 마태든지 아니면 뭐 베드로든지 이런 제자들에게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궁금했을 거고, 예수님의 유아 시절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록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는 이제 그 공생애를 시작하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산상순을 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말하는 것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들이 감동을 받아요. 큰 감동을 받아요. 보통 감동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라다니게 돼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이제 소문이 날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가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계속 따라다니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누굴 불렀어요? 12 제자를 불렀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지금 계속 따라다니는 거 아니야? 계속 따라다니면서 전부 다 어부도 있고 뭐 세리도 있고, 세리 같은 사람은 마태가 세리니까 뭐에 능숙해요? 기록하는 데 능숙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렇게 사고하고 이게 철저하고 철두철미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리는. 그래서 이 세리를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세리와 같은 사람은 아마 그런 기억을 더 상세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걸 보면 무언가 이 마태는 그런 부분에 뭔가 기록하거나 무언가 이렇게 자료를 남기거나 이런 거에 굉장히 탁월한 사람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따라다닐 때의 수많은 그 말씀들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들은 기록했고 또는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했던 기적들은 뭐 죽은 사람도 살리잖아요. 그리고 장님의 눈을 뜨기도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바다를 잠잠케 하기도 하고 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몇천 명을 먹이기도 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했으니 뭐 이게 보통 감동이겠어요? 어마어마한 감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유대에 있었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이 기억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 기억을 가지고 기록했던, 아마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자세히 남기려고 했었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남겨놓거나 기억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아주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 다윗의 왕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온다, 이제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루살렘이 아주 시끄러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또 이 유월절이라서 이 전국 각지에서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단 말이에요. 꽤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열성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고, 또는 예수님의 굉장히 반대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어떤 권위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또 어마어마한 또 사람들이 여기에는 함께 존재하는 그런 굉장히 아주 혼란스러운 예루살렘의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이건 굉장한 충격이잖아요. 지금 그냥 죽으시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서 완전하게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장면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이거는 3년간의 시간을 보고 어마어마한 충격이겠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자, 사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수님의 복음이 굉장히 빨리 전해돼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이 로마에 금방 전해진단 말이에요. 30년이 안 되어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복음이 이렇게 쉽게 전해졌을까 보면 목격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주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격했죠. 죽으셨죠. 게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정도가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40일 동안 누구를 만났는지 다는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어머니 마리아나 살로메나 몇 사람을 만난 거는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요한은 요한복음을 다 기록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기억하고 있다. 요한이 제일 어렵거든요.
너무 많은 기억이 있지만 이것을 다 쓸 수가 없다. 너무 많아서 그중에 일부만 나는 기록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졌고 경험했고 이야기했던 사람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듣기만 한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마가는 어떤 사람에 속할까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마가는 좀 나이가 어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요한보다도 어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영적인 스승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에, 굉장히 가깝게 지낸 베드로의 통역사라고 불리었어요. 그 당시로. 그런 마가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마가가 고향이 어디냐면 본가가 이 예루살렘이에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 본가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도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믿음 없이 예수님을 봤던 믿음 있이 예수님을 봤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또는 보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많은 내용들을 들었겠죠. 어쨌든 마가, 누가 이런 사람들도 직접 제자는 아니었지만 누구를 통해서 누가는 뭐 이제 사도 바울이랑 매우 가까웠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마다 또는 어디 로마에 있을 때도 누가는 함께 했어요. 그리고 나의 아주 가까운 동역자라고 누가를 소개해요. 이는 의사였는데요. 자, 이런 사람들이 이 기록을 할 때에 이제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마태나 요한이 기록하고 또 이 사람들은 이들의 어떤 들었던 얘기 또는 자료로 남겨진 이런 거를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수집해서 쓸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500여 형제가 보는 그 가운데서 승천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조용히 어느 날 승천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5천 명이 보는 데서 승천한 거예요. 500명이 본 데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한 충격이죠. 이 사람들이 신앙에서 떠났을까요? 안 떠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는 이들 이름이 다 나와 있지 않아서뿐만이지 다 신앙인이었고 다 복음 전도자였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하라고 해서 120명이 열심히 거기서 기도하고 이제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잖아요, 사도를. 그리고 나서는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하는데 거기에서 3천 명이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이 3천 명 중에는 이 500명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3천 명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지금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설교를 들었다는 건. 거기에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복음을 이제 강렬하게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열심히 들으면 다 전했을 때 어떤 걸 기반으로 전했겠어요? 예수님의 자기가 본 것,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했어요. 자, 전하면서 이들은 뭘 봤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았겠죠. 유대인들이었으니까 대부분은 유대인들이 첫 번째 복음 전도자였으니까 그걸 봤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이분이 이 메시아였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열심히 이제 전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베드로, 뭐 야고보, 뭐 이런 사람만 성경에 나오지만 뭐 도마나 뭐 바돌로메나 다른 사람 얘기는 별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요한만 나오고 안 나오지만 복음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사에는 뭐 저기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대체적으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서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아주 그 구약에 대해서 학식이 깊었던 이 사도 바울을 회심시키셔서 이가 복음을 이제 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 유럽에 굉장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막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아주 핵심들을 보내요. 이렇게 전달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도대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당연히 복음의 중심이니까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예수님의 어떻게 일하셨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것에 붓을 들었냐? 누가도 왜 이것을 내가 쓰냐? 그것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기 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보면은 상당히 많은 복음서가 있었어요. 우리가 남겨져 있는 복음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비밀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히브리인들의 복음이라는 것도 있고 베드로의 복음이라는 것도 있고 야고보의 원복음, 도마의 유아기 복음 또는 도마복음, 또 진리복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이 외에도 남겨지지 않은 지금은 다 사라진 굉장히 많은 글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 수많은 글들 중에 딱 요것만 딱 정경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요것만이 가장 무하고 확신 있게 우리가 미래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복음서를 남겼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대충은 상상이 가죠. 그렇죠? 어떻게 기록했을까?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이거 그런데 이제 그런 상상을 해요. 이걸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경건한 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좋은 상상을 하지만 이 불경건한 예수 믿지 않는 학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흠잡으려고 이건 하나님의 오류가 있다, 틀렸다, 잘못된 부분이 이걸 잡아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왜 오류가 없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느냐, 오늘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마태복음은 마태가 이제 기록했잖아요. 세리라는 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세금 걷는 세리로 있을 때에 이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있었던 기록,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그 기록들은 이가 잘 기록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마태는 기록할 때에 이제 그 전승에 보면은 로기아라고 하는, 이 로기아를 어떻게 번역할까? 사람들은 그냥 어록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로기아라고 하는 것을 편찬했다고 전해지는 게 있어요. 로기아가 지금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교부들이나 이런 책에 로기아라는 게 나와요. 자, 이 로기아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 로기아가 마태복음 전체였는지 아니면 마태복음을 기록하기 위한 자료였는지 이건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로기아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로기아를 라는 게 이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고요. 어쨌든 이 자료는 누가복음을 쓸 때도 도움을 주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마태는 어디 사람이에요 지금? 유대인이죠. 자,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과 가까이 지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구약의 본문의 인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결국은 마태가 하고 싶은 핵심이 뭘까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어요?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다른 어디보다도 구약의 예언이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처음에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대략적으로 마태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목표였지만 1차적으로는 누구를 염두에 두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대인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그냥 그 정도를 이해하면 이 책을 읽을 때, 마태복음을 읽을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마가는 그 본가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는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이제 바울 바나바랑 같이 떠나요. 근데 갑자기 이 마가는 돌아와 버려요. 근데 왜 돌아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이 바울은 안 데려가요, 마가를. 그래서 마가와 바울 사이가 굉장히 서먹해진 그런 관계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골로새서 4장 10 절에 보면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세 번의 투옥이 있었는데 첫 번째 감옥을 있었을 때 이제 마가가 이제 합류하에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가는 베드로와 전도하는데 거기 함께 에, 있었던 걸 우리는 보게 되고 자기가 베드로가 자기의 아들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를 영적인 아버지로 그렇게 여긴 그런 사람이어서 이 아무래도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베드로의 영향이 크지 않았나 우리는 그렇게 상상할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이 가장 분량이 작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록할 때 마태가 먼저 기록됐을까 이런 이제 논쟁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마가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썼지만 특별히 이제 로마의 마가는 이제 그 바울에게도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함께 있어요. 그래서 그 마가는 대체적으로 로마인들을 염두에 두고 쓰지 않았나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특별히 인제 다른 데보다는 다른 데는 고난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나온다면 여기에는 뭐 어떤 능력의 사역자, 위대하신 왕, 기적 뭐 이런 것에 좀 핵심이 더 있어 가지고 그렇게 메시아를 우리가 아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더 부각시킨다. 그렇게 보통 아주 자세히 연구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마가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기록을 했던 것은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가 이제 이것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초기 전승에 다 누가라고 말해요. 자, 오늘날 이제 17세기, 18세기 이제 이 계몽주의자들은 초대에 있었던 많은 것들을 전부 다 부정하려고 해요. 야, 누가복음 누가가 쓴 게 아니라는 걸 찾아내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막 수많은 가설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것 때문에 참 성경을 보는데 너무 그 개론서나 이런 걸 볼 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바울 그 누가서시는 누가가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났어요.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보고 글을 쓴 사람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겠어요? 1000년이 지난 후에 쓴 사람의 말에 신빙성이 있겠어요? 근데 2000년이나 지난 사람들이 오늘 새로운 문건 발견했다고 흥분하는 거예요. 그 문건들은 그 당시에는 그냥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한 내용이 훨씬 신빙성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0년이나 지나 가지고 새로운 가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즘 학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막 이런 신학자들이나 젊은 그 신학자들이나 교수들 그런데 막 혈안이 돼 있어요. 새로운 거 알려고 뭐 요게 요즘 따끈따끈한 요즘 뉴스다 뭐 새로운 거다 이런 거는 거예요. 성경 읽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것은 마가가 썼고 누가가 썼고 요한이 썼고 마태가 썼고 이거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이건 됐어요. 만약에 누가가 안 썼는데 한 이 1000년 이상의 역사를 다른 사람이 쓴 걸 대체적으로 누가가 썼다고 막 그 당시에 얘기하면 이거 동네 문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네 아무나 읽는 문서가 아니잖아요. 이건 누가 읽는 거예요, 지금? 지금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지금 500명의 사람들이 눈을 반짝반짝 뜨고 보고 있고 3000명의 회개한 사람이 눈을 반짝반짝 뜨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기록들이 지금 있는데 이게 거짓이냐 가짜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지금 성경을 남기다든지 아무렇게나 성경이 뭐 이렇게 정경으로 구성된다든지 이렇게 했겠어요? 안 그랬어요. 왜 베드로 복음서를 왜 거절했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 아니다. 오류가 없는 영감된 말씀은 딱 요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남겨놓고 요것만 우린 정경으로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한두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한 내용들이 얼마나 정확성이 있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기록보다 성경만큼 정확성이 있는 게 없어요. 다른 것들은 그냥 개인이 막 썼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써가지고 야 이게 옳대, 이게 예수님 행적이래, 뭐라고 썼어.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60년이면 멀지도 않아. 예수님을 목격한 거 들은 사람들, 그때 산 사람들 다 살아있어 지금. 다 살아있으면서 그 복음서가 지금 기록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돼요. 막 기록되었으면은 전부 다 이거는 절대로 정경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살아있지. 그리고 예수님의 수많은 뭐 친척도 살아있지, 뭐 500명 살아있지, 뭐 부활 본 사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목격자들이 야 이거 제대로 썼어? 아니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성경만큼 정확한 기록은 없다. 근데 뭐 이 학자들은 쓸데없이 막 성경 이해의 외경이니 뭐니 뭐 역사가 어땠느니 요세푸스가 어땠고 유세비우스가 그 당시 어떤 기록을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자기가 자기의 틀과 내용에 따라서 쓴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이 흥분한단 말이에요. 성경만큼 완전한 기록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상상해야 돼요. 올바른 상상을 하면 답이 나오는데 자꾸 못된 상상을 하니까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엄청 논리를 펴면서, 제가 그런 얘기들 들으면요, 어우, 속이 막 답답하고, 야, 저런 인간들이 신학 교수고 저런 인간들이 참 속이 그냥 어휴, 답답할 때가 많아요. 자, 어쨌든 이런 성경책을 이제 열심히 이제 다 이렇게 열심히 이제 이걸 본 거예요. 열심히 보는데 한 1800년까지는 성경의 좋은 부분만 열심히 잘 봤어요. 근데 이 한 18세기부터는 성경을 더 자세히 봤어요, 이 사람들은. 왜 더 자세히 보았냐면 성경에 뭐 오류가 없나, 뭐 잘못된 게 없나,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막 이런 것들을 열심히 봐 가지고 헬라어 막 연구하고 평생을 그걸 하는 거예요. 성경의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서 평생 산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성경 자체를 막 문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막 분석하고 이게 이 사람이 다 썼을까 어딘 베꼈을까 막 이러면서 막 전부 다 해요. 자, 이걸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 사람의 개인 주관이나 생각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100% 들어가죠. 100%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미 사어야, 죽은 언어야 그거는. 뭐 누가는 의사기 때문에 되게 고급 영어를 사용해, 고급 헬라어를 사용하니까 아니 다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너무 수많은 잘난 척을 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막 이게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뭔가 성경과 아닌 얘기들을 자꾸 막 설교 시간에 하고 뭐 하니까 사람들 감동받는데 다 쓸데없는 거야 사실은요. 성경은 자체를 알아야지. 뭔가 모르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성경 외의 얘기를 왜 할까요? 성경을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자기가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안 믿거든. 서로가 안 믿거든.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 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어떤 학자 얘기를 하고 뭔 얘기를 하고 막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봤던, 우리는 왜 근데 좀 알아야 돼요? 깊이는 몰라도 이렇게 신앙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 많구나.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뭐 말하지 마. 나 듣기 싫어.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죠? 대충은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대충은 알아야지. 아,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구나.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의 방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방비하는 의미에서 아는 거예요. 마가는 절이 661개의 절이 있어요. 양이 적잖아요. 마태는 1068개의 절이 있고 누가는 1149개의 절로 이루어졌어요. 이런 사람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마가복음에 있는 80%가 마태복음에 나타나고 누가복음의 60% 65%가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상당한 일치점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는 걸 삼중전승이라고 이들은 그렇게 불렀어요. 야, 이거는 세 개 다 있어. 이렇게 부르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있는데 마가복음엔 없어. 이걸 우리가 이중전승이라고 229절에서 235개 절 정도가 이중전승이에요. 자, 이렇게 있어요. 이걸 다 분석해 보니까 상당히 비슷해. 거의 비슷해. 그런데 약간 상이한 게 있어.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 자, 이제 여기에 착안해 가지고 공간복음서 문제라는 걸 이제 이 사람들이 화두를 던졌어요. 그러면서 왜 다른 부분이 있지? 왜 이렇게 틀린 부분이 있어? 이게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면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왜 세 사람의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어? 이유는 뭐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을 하게 되었어요. 자, 이런 연구를 우리는 공간 복음서 문제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들은 수많은 이제 가설을 세웠어요. 복음서는 이 사람들은 이 세 개의 복음서를 쓸 때에 무언가 이 사람들이 그 참고했던 원래의 복음서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가설이에요, 그냥. 자, 원래 복음서가 있었다라고 보고 그게 기초가 되어서 이걸 봤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은 이 순서를 말할 때 마태가 먼저 쓰였고 그 다음에 마가가 쓰였고 누가가 쓰였다, 이 순서대로 어거스틴은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바흐라고 하는 1780년대 사람인데 그 사람도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거스틴은 왜 그렇게 봤는지 몰라도 그렇게 그냥 순서대로 쓰여졌을 거다, 그렇게 보고 나중에는 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그렇게 쓰였을 거라고 봤어요.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전체적으로 부정했어요. 자, 보면 적은 내용에서 많은 내용을 가는 것은 오히려 가능하지만 많은 내용에서 적은 내용으로 축약했을 거냐, 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는 양이 뭐예요? 많잖아요. 이전에는 이 많은 양 중에 마태 많은 양 중에서 누가복음이 그 일부를 인용했을 거라, 축약했을 거라, 이렇게 보통 봤어요. 근데 거꾸로 나중에 사람들은 마가가 더 먼저 쓰여졌고 그리고 마가의 내용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그랬을 가능성이 수많은 추론을 해보니까, 수많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 해가지고 오늘날엔 마가 우선설이라고 하는 게 대체적으로 얘기해요.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해요. 저는 뭐 그러면서 몇 가지 내용을 해요. 중요하지 않은데요. 어쨌든 하도 이러니까요, 우리가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마가가 먼저 쓰였으면 그러면 마가는 도대체 어디에서 이거를 보았어? 그리고 이들이 달랐던 내용들은 뭐야? 그리고 서로가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서로 없는 내용들은 어디에서 비롯된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큐복음이라고 하는, 큐라고 하는 것은 뭐그 크벨레라고 하는 독일어의 이제 약자예요. 자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료가 있었을 거라고 또 가정을 했어요. 자, 이런 수많은 가설을 하는 거예요. 답답하죠. 이런 얘기들을 신학교에서 막 굉장히 오랜 시간을 배우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에 있으면서 정말 그냥 던져버리고 싶죠다. 예. 확실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성경은 안 가리키고 이 내용을 막 한 학기를 배우니까요. 사람이 이제 미치는 거예요. 어쨌든 그거를 잘 또 정리도 한 것도 아니에요. 막 새로운 게 막 나오니까 자기도 정리 안 되는 걸 막 하니까. 그랬어요. 어쨌든 대략적으로 이건 가설이에요. 그리고 그건 2000 년이나 지난 일이에요 지금. 오늘날 그걸 결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그 가설을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겠어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떤 정도의 답변을 해야 돼요? 왜 어떤 부분은 그렇게 거의 일치가 돼요? 일치가 되지만 어떤 약간의 부분은 좀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성경 보면서 볼 텐데요. 그런 부분이 있어. 왜 그럴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지금 한번 기억할 때 왜 우리는 그렇게 비슷할까요? 왜 비슷해요, 이게? 거의 일치돼요. 거의 똑같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일치돼. 왜 그래요?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 행동을 기록하니까 당연히 일치할 수밖에 없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다 동일한 걸 목격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것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의 이들이 동일한 이유는 뭐예요? 목격된 사실들이 정확하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30년이 지났어도 굉장히 정확하게 지금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다 달라도 굉장히 정확한 기록이 남겨졌고 거의 유사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전해지면 막 완전히 다른 얘기가 돼 버리잖아요, 나중에. 근데 성경이기 때문에 함부로 안전한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의 검증과 내용이 이게 거쳤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전해졌기 때문에 일치된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가정하면 이 사람들도 자기의 내용만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다 경험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의 자료를 인용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기록도 봤을 거고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이것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내가 기록하고 싶다고 기록한 게 아니라고 우린 생각해야 돼요. 이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가지고 성경을 기록,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고 성경을 쓰잖아요.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걸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굉장한 많은 자료들을 검토하고 보았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다른 부분이 존재하느냐 이거예요. 왜 다른 부분이 존재하느냐?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굉장히 다양한 장소에서 동일한 말씀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곳에서 뭐 우리가 얘기하면 뭐 중풍병자 한 사람 고쳤지만 예수님 한 사람 고쳤겠어요? 성경에 너무 많은 일들과 너무 많은 말씀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동일한 것들을 목격했을 수도 있지만 너무 비슷한 어떤 다른 걸 목격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과정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목격한 증인들이 다른 관점으로 지금 증거하고 기록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누가는 이방 사람들, 마가는 로마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어떤 목적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것을 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내용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증거하고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전부 다 하나님의 영감 안에서 적절하고 필요했기 때문에 했겠죠. 우리도 같은 사람들의 설교나 행적을 보아도 우리 개개인에 따라 느끼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 더 교훈이 될 수, 예수님이 한 행적에 많은 교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훈 중에서도 특별히 마가가 느끼기에, 누가가 느끼기에 감동을 더 받는 부분이 있고 덜 받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약간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관찰한 내용들은 일치되고 조화를 보이지만
내용 자체나 그것의 성격이 단순하지가 않고 복잡해요. 씨 뿌리는 비유, 뭐 어떤 비유 이런 거 보면요, 내용이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록할 때에 그 복합성을 각자에 맞춰서 각자의 단어로 이렇게 기록하고 내용할 때에 조금 덜 강조되고 더 강조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번째로 세 복음서 기자가 각각의 자료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좀 다른 자료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각자의 판단에 따라 삽입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상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구전으로 들었던 문서의 자료들을 사용했던 각 복음서 기자는 각자의 성격이나 교육 수준이나 배경이나 또는 복음서를 기록할 때 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기록해야지, 이런 방향으로 기록해야지, 그리고 내가 실현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더 부각하고 싶어, 또는 나는 로마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계획이 더 있어, 이런 것에 대해서 구조나 내용이 살짝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성경에 조금 다른 각도와 내용과 또는 다른 내용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두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태 또는 베드로 나다나엘 뭐 이런 사람들이 기록하게 할 수 있어요. 야고보 이렇게 복음서 기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록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람들도 다 인정했어요. 마태와 요한 두 사람은 예수님의 직계제자, 나머지는 간접제자. 이걸 전부 다 보완해서 듣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더 풍성하도록, 그리고 모든 증인들이 한둘이 아니라 4명의 확실한 증인들을 두어서 예수님의 말씀의 신빙성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두를 통해서 주님은 서로 다른 환경과 상황에 놓여 있지만 확실하고 분명한 내용들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걸 전할 때 목숨을 다해서 전했잖아요. 그냥 전한 게 아니에요. 순교했어요. 다 대부분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핍박을 받으면서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를 쓸 때에 오늘날 사람들이 글 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쓸 때도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오류 없이, 마태는 뭐라고 해요? 1.1핵도 여기에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성경에 대한 생각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에 만약에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받을 거다 그랬어요. 이들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실함과 정직함, 거짓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갖지 못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여러 번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에요. 마가 뭐 누가 다 같이 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 후서를 베드로가 쓰면서 그 내용들을 보면 그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많았고 그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으며 어떤 죽음과 어떤 고통에서도 정의와 진실만을 말하는 아주 순결하고 온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의 그 내용들이나 요한 일서 읽으면요, 이 사람의 논리적인 것이나 그 사람의 어떤 사랑이나 그 사람의 이해나 그 사람의 삶의 태도나 정신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우리와 비교할 수도 없는 거룩하고 의롭고 위대한 사람들이. 왜 그런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부활을 봤기 때문에, 승천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기록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정말 짜고 고친다고 짜고 칠 수 있어요? 그만한 사기꾼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엄청난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이 얘기예요. 산상수훈의 내용들은 보통 인간이 읽을 수도 없어요. 기분 나빠요. 너무 거룩한 얘기가 있어요. 야, 이게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야? 간디가 감동받았다고 웃기고 있어요. 간디가 무슨 감동이에요.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 삶을 정죄하는 내용인데 제대로 못 읽어서 그래요. 제대로 읽으면요 기분 나빠요. 찢어버리고 싶어요. 성경은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야, 왜 인간답게 살게 해줘. 그냥 자유롭게 좀 살고. 인간이 얼마나 선하고 의로운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는데, 우리 지민이랑 가끔 얘기하면 그거랑 저랑 싸워요. 인간은 악인이다 하면 지민이는 선하다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기본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낭만을 싸그리 깨버리잖아, 성경이.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이게 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란 말이야. 성경은 낭만이 없어. 성경은 사실만을 얘기해. 낭만을 다 깨뜨려 버려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낭만 깨뜨려야 돼. 네 낭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는 거야. 정신 못 차리고 있네. 낭만이 죄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니까 아주 미치겠는 거예요. 이런 글을 썼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아무나 쉽게 쓸 수 있는 글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쉽게 성경을 대하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있게 알고 성경을 정말 믿게 되면 이것은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글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들의 철학, 제가 예전에 성경을 모를 때는요, 막 무슨 무슨 어떤 그 당시에 제때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김지아, 뭐 박노해, 뭐 이런 사람들, 제가 거기 가서 그 저기 연설 듣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신앙 갖고 나니까 너무 유치한 거예요. 야, 정말 너무 유치하더라고요. 막 그런, 제가 이제 뭐 철학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아주 대학교 1학년 때 관심이 있어서 뭐 강의도 듣고 있는데요. 제가 나중에 듣니까 너무 유치하고 인간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이게 성경의 힘이에요. 성경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우리는 굉장한, 저도 성경을 볼 때 의문점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굉장히 길어요. 근데 토시 하나 안 빼고 다 기록했어요, 마태가. 의문이 생겨요. 어떻게 이렇게 기록할 수 있지? 근데 그 글을 읽어보면요, 너무 대단해요. 어떤 교훈을 이렇게 축약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누군가 말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연설도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연설은 너무 완벽한 하나의 문장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하고 그걸 기록한 것도 대단해. 야, 어떻게 사람이 그걸 듣고 기록할 수 있지? 이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엔 더 대단해요. 요한복음에는 막 빨간 줄 막 쳐져 있잖아요. 그 줄이 짧아요? 엄청 길죠. 이거 여러분 듣고 기록할 수 있어요? 기록 불가란 말이에요. 이게 기록 불가야. 그런데 지금은 기록했어. 예수님이 가라사대 막 얘기하면서 다 기록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 토시 하나 다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함께 있어서 예수님이 가르쳐 줘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면 과거의 모든 내용, 예수님의 직접적 교훈을 지금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렇죠? 없으니까 오늘 주님이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와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예요?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모든 말한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0년이 지나도 마태가 복음서를 쓸 때 이 사람이 쓸 때는 자기가 쓴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의 기억력과 정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어떤 히브리 학자는요,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뭘 해가지고 암기력이 엄청 좋대요. 그래가지고 성경 기자들이 그 암기력이 좋아가지고 기록할 수 있대요. 참 답답하죠. 답답해요. 오늘 성경이 다 말하고 있는데 무슨 기억력이 좋아봐야 이걸 기록하겠어요? 바보 같은 그런 사람이 무슨 히브리 대학의 무슨 대학 교수라고. 참 한심스러운 거예요. 한심스러워요. 참 인간이 참 한심스러운 거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성경이.
어떻게 가능했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을 때에 이 사람들이 다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가능하게 기록된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과 내용으로는 이렇게 기록 못 해요. 불가능해요. 이거 완전 불가능해요. 성경 가능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이 빨간 글씨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뭐 이게 뭐 공간 복음서 문제니 뭐니 뭐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쓸데없는 거 많이 들어봐야 믿음이 하나도 안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건 뭐예요? 그냥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의 사색적인 지식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때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도 한번 펴 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 그렇죠? 성경이에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돼요. 왜 그래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뭐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여기 받아 말한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아서 말한 거예요,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됐다? 감동으로 됐다. 아까는 하나님의 영감이에요. 받아 말한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이게 기록되었는가? 최종적으로는 수많은 의견과 내용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자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의 성향과 성격이 있었겠죠.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그런 것들이 거기 있어요.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사용했지만 굉장히 중추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지식이나가 그 안에 투영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투영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 말한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는 성경이 어떤 오류 있는 무언가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확실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생각보다 이거 안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실상 안 믿어요. 믿으면 이렇게 신앙생활 할까? 믿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안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TV에 보면 엉망진창이 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안 믿어서.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믿는다고 그냥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이거 참 불행하잖아요. 아예 그냥 세상 가서 세상대로 살든가.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분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복음이에요. 이 세상에 들을 수 있는 굉장히 복된 소식이에요. 누구에게는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냥 세상적으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거북스러운 소식이에요. 누구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거북스러운 소식이었어요. 누구에게만 이게 복된 소식이었어요? 회개하는 사람. 이게 돌이켜서 내 죄를 알고 돌이켜서 깊이 회개하고 인생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의 열망이 생겨나는 그 순간부터 이게 복음이 돼요. 그 사람에게는 이게 굉장한 사랑의 말씀이고 놀라운 말씀이고 괴로운 말씀이에요. 이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교인들 중엔 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난 중간이야. 이것도 저것도. 그럼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이게 복음이 아닌 사람은 그건 복음이 아니었던 거야 그 사람은. 복음이려고 애쓰는 거지 복음이 아닌 거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돼야 돼 우리는. 복음이든 굉장히 거북스러운 소식이든. 그걸 해야 돼요 우리는. 해야 돼요. 중간에 그냥 멈춰 있으면 안 돼. 그건 그냥 죽어 있는 거야. 사실은 아닌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돼. 우리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진리구나. 이게 우리의 생명이구나. 이게 되게 귀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우리가 배울 때에 그냥 하지 말고 이걸 열심히 배우고 이 성경에 나오는 지식을 사색적인 지식이라고 많은 사색을 해요. 사색을 하는 가운데서 실천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해요. 실천하면 뭐가 우리에게 생기냐면 영적 지식이 생겨요. 경험적 지식이 생겨요. 요게 믿음을 갖게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지식이 생겨나야 돼. 경험적이고 영적인 지식이 영혼 안에 생겨나면 그때 바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이지적인 지식 그리고 실천도 잘 안 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실상 경험이 없는 거야.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경험이 없는 거야. 이러면 믿음은 다 이 영적 지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경험적 지식이 믿음을 형성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생겨나기 위해서 우리 성경을 집요하게 파야 돼요. 집중해서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다 해서 누가복음은 내가 머릿속에 있어. 주님의 교훈이 내가 너무 선명해.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진리를 내가 순종해 봤더니 이것은 굉장히 빛이고 진리고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야. 이게 내 마음속에 확 와닿아야 돼요. 그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모두가 그렇게 되도록 그리고 이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얼마나 아까워요. 지금 여기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데 아깝잖아요. 저도 어제 새벽 2시 한 반에 갔어요. 반간에 간 이유가 어제 계속 설교 준비하면서 뭘 하려고 했냐면 설교를 줄이느라고. 설교를 그냥 하면은 한 3시간 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또 줄이고 또 줄이고 또 줄이고 또 줄이다가 어제 할 수 없이 한 2시 반쯤에 여기서 나갔어요.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집중해 가지고 그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